제가 설교 시작할 때 꼭 표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표종이 설교에 굉장히 방해가 돼요. 목사님 생각하지 마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한 사람이 밥 먹을 때 찡찡해갖고 앉아있으면 부모님이 마음 편하겠어요? 활짝 웃어주세요. 영원한 것과 귀하고 소중한 것들은 절대로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무한 반복해서 그것을 우리 삶의 몸에 체득해야 됩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것들을 한 번 결정해서 한두 번 결단해서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것은 무한 반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거, 기대하는 거, 기다리는 거 무한 반복입니다. 우리 시대에 유명한 그 가수 송창식이 있습니다. 송창식이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73세인가 되는데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송창식이 음악이 뭔가 말했는데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비슷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송창식이 하는 말이에요. 소리로 하는 락이지 뭐. 그렇잖아요. 한문 그대로 음을 가지고 하는 락거리니까 되게 본능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주 고도로 발달된 지성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처음에 하는 기초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기초에서 많은 힘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노래를 결국은 안 놓게 돼요. 그게. 근데 그 기초라는 게 말로는 기초인데 말로는 기초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 자체가 기초에서 벗어나는 건 없어요. 실제는 아무리 높은 경지에 있어도 기초에서 벗어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처음 시작할 때 거기에 특별하게 관심이 간다는 거, 그런 걸 타고났다고 하는 거죠. 그거 외에는 별 의미 없다고요.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거는요, 계속적인 숙단에 의해서만 발전되는 거지 머리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잘 보셨어요? 음악도 기초와 기본을 무한 반복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것과 다른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지금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지금까지 중직들을 보면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 거의 그래요. 그 어렵질 않아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아요. 자기들, 저도 지나오면서 평신도 살아봤지만 공예배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빠지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습관이 돼버려요. 뭔 일이 있으면 빠져버려.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와 기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더 위대한 삶과 더 많은 영광을 받지를 못하고 힘들지 않는 것이 힘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는데 왜 많은 사람이 감동이 없이 새해를 맞이합니까?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서 지금도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에 머리 숙입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 것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앉아있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초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그래서 우리 기초를 무너뜨려 버려요. 기대 없이 예배드리게 하고, 기대 없이 찬양하게 합니다. 기대 없이 말씀 듣게 합니다. 기대 없이 하나님 믿게 합니다. 그러니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해가 가고 달이 가도 달라질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그러는 동안 육신의 사람이 되고 땅의 사람이 되고 정욕의 사람이 되고 본능의 사람이 되고 보이는 힘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쉬워요. 그게 쉬워요. 그리고 그래서 신앙을 이 송창식이 얘기한 것처럼 점점 하다 보면 기타를 놓게 되는 것처럼 점점 신앙을 그렇게 재미없다 보니까 신앙을 놓게 돼버려서 영원히 멸망해버리고 죄악과 마귀의 포로가 돼버리고 육신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새해를 새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를 새해로 사셔야 돼요. 새해를 새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새일을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나누었던 부분이에요. 새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하고 있는 일 말고 또 다른 일이란, 다른 종류의 일이라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무한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새일을 행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 앞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새일을 기대합니다. 아멘. 새일을 기대합니다라고 하는 자세로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저는 예배 시간에 늘 눈을 많이 강조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해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눈이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무력해지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엄청난 힘과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내 인생에 주변에 어떤 사람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어떤 상급자가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그분한테 가서는 눈이 반짝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붙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내 인생에 뭔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라고 잘 기대하지를 않게 돼요. 오늘 우리 19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 19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따라서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새 일은 뭐냐? 이전의 일과 다른 종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회복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새 일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바뀌어지려면 사람 찾아가면 안 돼요. 물질과 권력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것이 도구가 되고 그걸 잘 관리는 해야 되지만 새 일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가는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상황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갖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달라질 것도 없고 달라진들 새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반짝돼야 되지 않겠어요? 새 일이 뭡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 인생에 새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새 일들, 내 인생과 내 자녀들과 내 물질과 많은 일에 새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새 일은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고 회복하시는 일이지만 과거보다 더 큰 일이에요. 과거보다 더 큰 일. 우리 그 19절 앞에 18절이 있는데 1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말은 과거를 기억하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니라 옛날에 하나님이 수없이 일어났던 일들, 홍해의 기적들, 광야에 만나를 주었던 거, 그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생각하지 마. 그 말은 그것과 비교하지 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때 과거의 어떤 일보다 더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새 일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새 일을 기대하고 새 일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내가 노력해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 방법으로 자꾸 살아가요. 그리고 그 일을 잘하게 보이는 사람을 부러워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새 일이 아니고 그것은 그 사람에게 영원히 유익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2020년을 살아가는데 오늘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약속했으면 하라고 하세요. 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언약의 대상자로 서는 자에게만 일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파트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계약을 맺고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른 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무수한 32,600가지 35,000가지 수많은 약속을 줬지만 약속을 하나도 붙들지 않고 앉아있기 때문에 새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노력만 쎄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이 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묶인 문제가 풀려지는 것은 노력을 넘어서야 됩니다. 하늘에부터 구원의 손길이 와야 되고 새 일을 행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바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새로운 일들은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새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회복의 일이며 과거보다 더 큰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새 일이 뭐냐면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 그 새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새 일이다니까요. 우리는 불가능한 일은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는데 그러면 가능케 하라고 하세요. 또 말씀드리니까 언약의 당사자가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 일을 기대함으로 새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새 일을 경험합니다. 간증을 갖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교회를 똑같이 다녀도 새 일은 자기 일이 아니에요. 남의 간증 듣고 앉아있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요. 사람에 대해서는 잘합니다. 취미에 대해서는 잘합니다.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잘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합니다. 하나님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지냅니다. 하나님께 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속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세상 속에서 육신과 친하고 보이는 것에 힘에 좌우돼가는 성도들을 어떻게 끌어내어서 영적으로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서 제한된 세상에서 불가능한 세상에서 불가능함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도로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이고 제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도 간증할 것인가? 상식과 자기 생각 속에 똘똘 뭉친 사람은요, 지금도 설교가요 힘이 없어 느껴져요. 지금도 듣고 싶은 얘기는 육신의 소리, 인간의 소리지 정말로 믿음으로 새 일을 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영광을 잘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절망의 상황에 빠지면요, 절망의 상황에서 나올 수 없어요. 절망의 상황이 어떻게 나와요? 절망의 상황에서 나올 수 있다면 미리 내가 다 돈을 쓰고 다 방법을 했죠. 근데 돼도 그 사람에겐 또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삶 속에서는요 늘 기쁨이 없어요. 또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무슨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그 속에서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 같은 인생에서 강물을 흐르게 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그냥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보조하고 후원하는 단계에 끝나면 안 돼요. 그들도 그들 인생에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가 최고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들도 고난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어려워요. 우리는 보는 것이 한번 딱 매료되고 힘 있는 것에 딱 손을 잡으면 영적인 것으로 들어가는데 주저하게 돼 있습니다. 좀 이게 도전하기가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매료돼 버리니까. 청년들이 아름다운 미인의 여자를 만났어요. 눈이 확 가버리면 딴 생각이 안 들어요. 공부 생각도 없고 밥맛도 없고. 그래서 자기 인생이 헛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락에 게임에 빠져버리면요, 부모님 안 보여요. 여러분, 새 일을 오늘 행하실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보여준다고 오늘 약속합니다. 여러분, 과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새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새 일이 우리 인생 앞에 2020년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건성으로 믿지 마시고 교회에 그냥 건성으로 다니면 힘들어요. 외식하면 힘들어.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배가 힘든 사람한테 맨날 예배하라니 얼마나 부담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받는 비결을 모르는 사람한테 헌신하라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봉사와 그 직분의 영광이 자기 인생에 얼마나 힘이 되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봉사하세요, 저것 봉사해, 나를 갖고 노는구만. 나도 바쁜 사람 맨날 교회 오라게. 여러분, 세상도요, 청와대에서 부르면요, 나 바빠서 못 가요, 그런 사람 없어요. 서로 국회의원 하려고 셀프로 손들고 누가 손들고 후보들은 막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이게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대하라는 겁니다. 기대라는 거 힘이 들어요. 기대하는데 힘을 들어. 우리는 우리 삶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내 삶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한 번에 달라지길 원하고 기초 연습하지를 않아요. 한 번에. 그래도 기도 조금 해보다 말아버려요. 여러분, 송창식이 기초를 50년간 했다지 않습니까? 예?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계속 훈련을 안 하면요, 더 늘지는 않지만 몸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실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단지 음악을 통해서 그는 출세도 할 줄 모르겠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금세와 내세까지 영향력 있는 총체적인 인생의 변화되는 일인데, 이 일을 왜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냐 이 말이죠. 왜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애정과 정성을 쏟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마귀가 우리가 딴 데 정신을 두게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에 눈이 가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눈이 갑니다. 취미와 인장적인 걸 합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식 관리하고 운동하고 잘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면 여러분 다 된 줄 아는데 그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노후 준비해도 그거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어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이건희 회장이 지금 7년 동안 자가호흡을 못하고 호흡기를 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목사님은 그분 말,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에게 준 메시지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돈의 힘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끝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잘 인사이트 있게 봐야 돼요. 그 사람을 나는 잘못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차가 수백 대 있는지 다 가는 곳마다 호텔이 있고 뭐 다 있지만 자기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고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금생도 그렇지만 이 세상은요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길지도 않아. 여러분들은 자주 들어야 됩니다. 제가 한계가 있으니까. 아니,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데가 엊그제 같다니까요. 엊그제 같아. 근데 벌써요 40년이 지났다니까. 40년. 여러분들은, 나는요 놀래요. 어떻게 40년이 지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복되게 하시는 새 일을 마련해 놓으시고 말씀합니다. 따라서입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 기대합시다. 하나님 새 일을 기대합니다. 지난달에 작년에 말했잖아요. 새 일을 기대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물이 흐르게. 광야의 길이 낼 수가 없고 죽어요, 들어가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해결될 것 같지만, 된 것 같지만 죽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 무너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가장 힘과 부러워하는 것은 재물인데, 여러분, 재물은 반드시 빛과 어둠이 있어요. 모든 것은 그래요. 그래서 그걸 많이 가지면 가진 뒷면에 어둠이 있어요. 이걸 잃어버릴까 봐, 이것을 자녀들이 가지고 타락할까 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것은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이것이 나를 주장해 버려요. 그리고 이것이 나를 몰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축복받고 돈을 관리하려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경배하지 않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미리 애원하시고 또 미리 이사를 통해서 회복될 것을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했다. 그러므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기초를 무한 반복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초이고 신앙의 놀라운 근본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축하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실 겁니다. 지금도 이 놀라운 기초는 버리고 세상에서 무한 반복해서 열심히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마음이 물질에 가 있고 마음이 정욕에 가 있고, 그 사람 망합니다. 그 사람 망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소리는 안 들려줘. 세상은 너는 그렇게 마음 두고 그걸 따라가면 너는 힘을 가질 것이다. 너는 물질과 권세와 성공을 따라가면 너는 출세할 것이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의 가정을 지켜줄 것이다. 너의 자녀들을 잘되게 할 것이다 고 말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안에 조금의 효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 주고 자기 영혼 다 탈탈 털리고요, 영혼이 지옥 가버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여러분, 새 일은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은 어디 가버리고 바벨론에 포로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이 건들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해파되고 결과적으로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낯선 이방 땅 바벨론에 잡혀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회복해 주겠다고 해서 꿈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회복이 안 돼요. 70년 포로 생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돼. 내가 원하는 때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닌가? 내가 속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은 사람, 그래서 믿음에 먼저 가 있는 사람, 믿음의 충직들이 필요한 겁니다. 새신자가 흔들릴 때 나도 그런 과정을 지켜왔다고, 기초를 많이 반복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뭐 두고 있는가 생각되는데 송창식이 뭐라고 해요?
기초인데 무한히 반복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 기초에서 새로운 힘이 생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요, 음악을 해서 그렇지 이 사람이 음악적인 천재 어떤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 때 들어가기 전에 악보로 작곡을 했대요. 예, 놀라운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조금 있는 것 같아. 이걸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굉장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걸 무한 반복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마귀가 방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새로운 일은 뭐냐면 기초를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힘이 딸린다고 봐요. 힘이 딸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기초에 무한 반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 딱 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영광, 기도의 응답, 찬양과 봉사의 확신, 드리면서 받을 기대, 이런 것이 없이 교회만 다니고 봉사만 하고 헌신만 하라고 하니 이게 무슨 재미로 해요? 자기가 맞는 것은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기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육은 쇠하여 가고 꽃은 시들어 갑니다. 그리고 본능의 사람이 되고 죄악과 욕심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 가르칠 수 없습니다. 다른 말 안 듣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 얘기하다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아요? 나는 무지하게 안타까워. 응? 이런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허무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안타깝지 않았냐고. 뭘 하면 그 사람 막 흥분하고 막 얼굴이 펴지는가. 너무 안타깝네. 그 말씀이 나의 인생과 무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인생을 파괴하고 자기 삶을 어렵게 하는 말로는 막 반응을 하면서 보이스피싱에 막 반응하면 죽는 거예요. 돈 잃는 거예요. 근데 알면 웃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낯선 나라의 이방 땅의 바벨론의 노예와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회복은 소망이 없어요. 기대했던 회복은 늦어지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신앙에 많은 상처가 남은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들은요, 원래 하나님을 믿었지만 진실하게 믿지 않았어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어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죄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란 막대기를 통해서 징계하고 돌아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자기가 왕이고 세상이 왕이고 물질이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지 않기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바벨론의 막대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감탄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보니까 바벨론의 신 마르둑, 베일 막 이런 신전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은 계집보다 못해. 어마어마하고 광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강한 줄 알았더니 바벨론의 그 전에 아수르의 이 강대국의 그 군사력과 거대한 물질 문명 앞에서요, 그들은요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회복한다는 일은 참 좋은 일이나 불가능한 일인가. 찬란한 도시 문명, 물질 문명, 강력한 군대, 강력한 힘, 생전 보지 못하는 크고 화려한 세상을 보면서 그들은 혼란이 와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위대함과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다 보면 세상이 화려하고 세상이 너무너무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대야 내가 살 것 같고 세상에 가장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 내가 출세할 것 같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물려주려고 생각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게 강력한 힘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좋아하다 보면 자꾸 그렇지 않게 돼요. 그들의 힘과 문화, 경제적인 현실 상황을 보면서 외적으로 압도당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한 10명 모이는 교회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다가 거대한 백화점에 가서 쇼핑 한번 해보세요. 야,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예배 안 들어도 잘 먹고 잘 살구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교회 다닌 우리 언니 누구는 여전히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또 한 언니는 맨날 놀러 다니고 바람도 피고 그래도 막 부자야. 오메 누가 잘 사는 거예요? 응? 여러분, 공부해보는 사람 내가 옆에서 많이 봤는데요, 학교 다닐 때 그가 공부를 더 잘했는데 어떤 사람은 고시가 패스가 안 돼요. 공부를 더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시가 패스가 돼. 고시가 패스가 안 되니까 자존심, 나보다 못한 놈들도 고시 패스네. 나중에요, 적응이 안 된 사람 많이 봤어요. 네. 제 친구 하나는 진짜 천재 같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나중에 결혼도 안 되니까. 그래서 공무원 들어갔어. 왜냐면 공부해 놓는 것이 공무원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요, 자존심이 안 돼 하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냥 만족하면 사면 되는데 자기가 더 높은 수준을 꿈꾸다가 공무원이 됐으니까, 여러분 공무원 되기 얼마나 어려워요. 요즘 인기 있는 것도 건물주와 공무원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자기가 공무원 됐는데 옛날 그걸 생각하니까 만족이 안 돼. 맨날 술 먹고 맨날 그러다가 지금 하늘나라에 갔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웅장한 세상 문화는 이스라엘 신앙의 근본적인 도전을 준 겁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여호와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 그래서 자기들을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가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준 것이 아니고 못 지킨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고 힘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하는 말은 저게 가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를 지금도 가능케 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십시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일어서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지방에 사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 없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패션이 뒤진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내가 건강이 지금 어려운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건성으로 교회 다닌 사람, 예? 여러분, 제일 불행한 사람이 교회 앞에 사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앞집에 사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요,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그런 사람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요? 그는요, 새로운 일을 기대 안 해요. 목사님, 새로운 일 기대합니다. 무슨 갑자기 돈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행운 그런 것만 기대해. 여러분, 오늘 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다가 세상의 힘이 강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아이들 말로 하면 존심 상해. 하나님과 물질과 하나님과 세상을 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게임도 안 되고 대상도 아닌데 우리는 너무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의 지금 갇히고 풀리지 않고 맺히고 묶어있는 문제를 오늘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거는 목사님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 얘기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겠냐고요. 이걸 깊이 듣지 않다 보니까 우리 삶의 설교는 듣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이게 무력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 기대해 보셨잖아요. 물질 기대해 보셨잖아요. 자녀들 기대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기대 채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원망할 것 없어요. 기대의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해도 기대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기대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른다니까.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질문한 거예요. 사람 어떻게 알아요? 아니, 쉬운 일이에요. 사람 어떻게 알아, 우리가? 자꾸 겪어보고 만나보면. 그래서 무한 반복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무한 반복하고 기대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배를 자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갈까요?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요, 자기는 딱 정해놨어요. 나는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나간.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아유, 목사님이야,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충성했던 직장 모든 것이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뭔가를 주지만 영원히 우리 인생 바뀌지 못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으면 그렇게 준비했던 노후 준비, 그렇게 준비했던 보험, 그렇게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십시오만은 더 친해져야 될 분이 누구냐? 더 우리가 조심하고 바라보고 경외하고 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에 대해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광주시장도 미치는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저는 수방사에 있어봤는데 대통령이 움직이면요, 군인들이요 낱낱이, 앞에 경호팀은 두말할 것도 없고 미리 가서 군인들이 다 그거 준비해요. 폭발물이 있지 않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어디 가서 한번 폭파사고 났죠? 라오스인가요? 예, 미얀마 가서. 그 뒤로부터는 경계가 더 강해서 제가 그 다음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더 강화를 했다고요. 여러분, 대통령도 가까이 하면 그런 혜택이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야서 일이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섬기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일단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려면 학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가 공부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단 학교를 가야 동기가 부여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0년 새해를 행하실 때 바쁘지만, 바빠서 여러분 재산이 많이 늘으셨나요? 바쁘게 인간적으로 살아서.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이요, 고3에요, 고3에서 열심히 예배 안 드리고 그런 애들이 서울대 가는 얘기 별로 못 봤어요. 네, 뭘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니, 제가 말하는 내가 아는 목사님, 저 요즘 계속 말하잖아요. 그 목사님 아들이 수능 3개 틀렸다니까? 주일 똑바로 지키고 예배하고, 목사님 아들이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니까. 저기 엄마 아빠는 참 평범하다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쇠빠지게 일해서 과외 선생 붙이고 학원 보내고, 그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시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아니에요. 목사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됐는데요, 송창식이 뭐라고 해요? 50년간 기초를 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요셉은 13년간 했어요. 제가 친해놓고 보니까 기도하지 더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고, 더 하나님을 꿈꾸지 못하고 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것이 후회스럽지, 더 육신적으로 놀고 인간적으로 못 먹고 다니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돌아다니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부강하고 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준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의 신보다 더 신자 신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허전하신 분은 하나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에 힘 있고 뭔가 줄대고 그러면 훨씬 더 나를 유익하게 해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연세대학 교수가 말하더라고요. 친구들을 잘 안 만난대요.
왜 안 만나십니까? 친구들이, 자기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친구들하고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는데 좋은데 그 친하게 지낸 친구가 하늘나라에 가버리니까 쇼크가 더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잘 안 만난대요. 혼자 지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되는 대로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뭘 의지하고 의존해서 그걸 힘을 얻는 것은 진짜 힘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약속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하지만 때로는 눈이 확 돌아가면 하나님의 것보다는 세상이 커 보일 때 있고 멋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옆집 강아지처럼 생각하는데 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예? 로마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신가? 다시 소개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걸 믿어진다면요, 우리 눈이 활짝 찌는 거예요. 건강과 문제와 환경과 자녀 문제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근데 여러분, 부르는 자 그러니까 주여 그 말이 아니고 미완료이에요.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요 거기에 이르지 못해요. 살짝 어쩐가 보려고 하는 것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질병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해결됩니다. 문제는 그런 기대가 없고 믿음이 없고 반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맨날 제가 한쪽으로 말하니까 잘 이해하세요. 맨날 병원만 찾아다녀. 의사 눈초리 봐. 제가 어떨 때 화가 난 줄 아세요?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작년에 소천했죠.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항암을 하니까 항암 다 했어요. 19번인가? 나중에는요 의사가 말 못해요.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책임 못 져줘요. 이렇게 하면 됐는데 이게 재발했네요. 여러분, 왜 사람을 믿습니까? 나는 의사를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의사를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의사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 의사의 손을 쥐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의사에게 줄대지 마시고, 물질 얻는데 줄대지 마시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 줄을 대자. 좀 말이 이용되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뉘앙스는 알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예, 귀하게 여기라. 그러니까 내 인생이 바뀌려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옆 사람 보고 하나님 좀 잘 믿읍시다 이렇게 말. 우리 전라도 말이 멋있는 말이 있어요. 고통당하고 사고가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이렇게 찾아갑니다. 오메 오메 어찌하였을까라잉. 오메 오메 어찌하였을까라잉. 그러면요 마음이 확 위로가 돼요. 우리 옆에 보게 오메 오메 그렇게 신앙생활 해갖고 어찌하였을까라잉. 빨리. 하나님이요 오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반딧불처럼 보였다 안 보였다? 바빠요? 뭐던데 바쁜가 물어봐. 뭐던데 바빠. 또 한 번만. 시간이 가버네. 진짜 시간이 빨라. 오메 그렇게 신앙생활 해갖고 어찌하였을까라. 또 한 번만 해봐 좀. 빨리. 오영성 목사님 같은 뭐라 하냐. 그렇게 연기 못하네. 다시 돌아갈 길이 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갈 것이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고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그람사 좋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건강해서 낫겠습니까? 의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저놈이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내 기도 반대로 사는 놈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라고 기도하는데 기도 반대로 사는 놈이요, 저놈이. 제가 변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남편요, 그 사람이요, 무슨 수로 돈을 벌겠냐고. 지금 저렇게 빌빌하고 있는데, 우리 마누라요, 안 바뀌어요. 세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찬송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21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찬송하려 하려 합니다. 찬송하러 지었다 그 말은 내가 세일을 행하셔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하게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잘못 인용하니까, 잘못 인용은 아닌데 사람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이 아니고,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요 원래 뜻은 내가 세일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이렇게 찬송하도록, 이게 간증하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올해 간증자가 되십시다. 세일을 행해서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시편 54편 7절에도 따라서 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모든 환난에서, 거기다 모든에 달하니까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띄엄띄엄 구원한다고 안 했잖아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건지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이것을 무한 반복하세요. 내 상황은 어렵지만 계속 하는 거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약속한 대로 하라 가세요.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걸고 사인을 해야 돼. 계약이니까, 언약이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받고 주장해야 돼요. 나는 몸이 아프고 통증이 오고 죽어가지만 하나님은 건진다고 했습니다. 약속 지키십시오. 약속 지키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은 잠 못 자게 해야 돼. 아멘? 하나님 주무신 건 아닌데 상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져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포로의 한복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그들을 해방시켜 귀환하게 해서 광야의 길을 마련하고 사막에 그 강물을, 성령의 강물을 흐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합니다. 불가능한 광야의 황무지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 인생에도 2020년 길을 내셨기에, 세일을 행하시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무한반복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십시다. 예배를 달리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배는 여러분을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도 저는 공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이 다녀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우리 교회에 빠지지 않고 매일 나와서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 많습니다. 여러분, 달라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 줄여서 돈 많이 번다고 진짜 돈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엄청난 성공을 쌓았다 하더라도 그걸 누리게 하고 복을 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기에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을 수는 있습니다. 부자 될 수는 있습니다. 그걸 구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누리게 하고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니까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손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계산을 아십시오. 이건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이 바뀌어서 주일날 쉽니다. 옳다고 봐요. 나는 좋아하지 않는 게 24시간 365일 하는 뭐 그런 음식점 있잖아요. 그거는 안 돼. 그렇게 하면 하는 사람 뭘 할 거 없어. 뭐 24시간 콩나물 해장국밥, 그 오래가기 어려워. 몸이 자고해야지. 그리고 저녁에 왜 콩나물 먹으러 가? 몸도 안 좋은데. 제가 뭐라고 있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사방이 막힌 사람들에게 세일을 행하시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 기대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에, 하나님 우리 상식에 제한해서 과두어서 일하게 하니까 하나님은 상식 밖에서 일 못 하셔.
내 상식 안에서 하나님을 딱 제안해 버렸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것이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그런 하나님을 뭐로 믿어? 내 상식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뭐로 믿냐고. 내 인생에 위기가 오고 불가능한 일을 못한 하나님, 내가 과학적이고 내 상식적에서 노는 분을 내가 뭐로 믿냐고. 내가 이해하는 정도의 능력만 가진 하나님이라고 믿는 하나님 뭐로 믿냐고. 나는 하나님 이 정도면 힘이 있다고. 그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암을 치료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묶인 문제를 푸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듣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앉아있지만 세상 상식으로 앉아있기 기대 안 합니다. 그러니 그는 새해를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간증자 아닙니까? 저는 암을 수술하고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 중 암을 수술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기 지식 안에 자기 범위 안에 활동하신 하나님 오해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 모두를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님 발 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상식 밖에서 우리보다 훨씬 강하시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에 여러분, 사업하신 여러분 열심히 일만 하지 마시고 사업장에 가셔서 무릎으로 기도하세요. 나의 사업의 오너가 되신 하나님, 물질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길을 확장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새벽기도 못 나오시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한테 거래처에서 내가 함부로 돈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줘야 받지. 기도해야 그 사람 마음이 바뀌고 하지. 내가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못해요. 사람이 자녀 문제 못 바꾼다고.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우리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따라서 합니다.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물이 흐르게. 이제 끝날라니까 헷갈리네. 제가 이번에 요거 하고 끝이게요. 안수기도 하다가 제가 처음 경험해 봤어요. 안수기도 하는데 딱 안수기도 한참 하다가 이 전원이 딱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처음 경험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싹 사라져서 완전히 쓰러지니까 힘으로 못 봐요. 원래 힘들어요. 이렇게 안수하고 그러면 이 힘들면 버티죠. 근데 전원이 딱 나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놀랍게 생각했어요. 이야, 그렇구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서 당신 사업도 하고 직장 했다면 하나님이 돕기는 뭐가 들어 내가 쎄빠이 일했구만 이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원 딱 꺼버리면요, 여러분 직장에 일 못해요. 내가 처음 경험했다니까. 나는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이 일하지만 하나님이 전원 딱 꺼버리면요 직장 가서 일 못한다니까. 여러분이 일한 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삽시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가 달라지길 원하고 기초로 돌아가세요. 기본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데 탁월해야 여러분 인생 탁월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2020년 간증을 만드는 새 일의 새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새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 상식 속에 막연한 하나님, 내 의견보다 못하신 하나님, 내가 배려하지도 않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 것도 없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